오늘은 바꾸시는 하나님 10번째 시간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성격과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흔히들 감사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11월 셋째 주일을 대부분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정하여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감사절을 눈앞에 두면 늘 여러분들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에 대한 설교는 가벼우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 부담을 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정적인 소리, 또 죽어가는 소리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청년들의 일자리는 찾기 어렵고 노인들은 외로움에 지쳐 쓰러지고 가정은 흔들리고 뉴스에는 폭력과 분노가 넘쳐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뻔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감사의 여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매우 안타깝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감사는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환경을 통하여 감사를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해석하면 모든 상황에서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내 안에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많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그를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감옥으로 끌고 가서 철장 안에 가두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 속에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감사가 포함된 것이었고, 그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서 부르던 그들의 찬송과 드렸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옥토를 움직이게 하시고, 매였던 착고는 풀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닫혔던 문은 열려지고, 그들은 자유를 얻고, 간수장인은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한 것 아니었고요.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삶의 현장 속에 어쩌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해야 되고, 짜증내야 되고, 투덜거려야 되고, 혈기를 부려야 할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감사를 빼앗아가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비교 의식을 갖게 되면 감사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생겨지지 않습니다.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나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부족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꼭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어린아이들처럼
내 손에 든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손에 들린 떡은 크게 보이는 이런 안타까운 미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잘 비교하는 것이 자신의 배우자를 타인의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남편을 보면 근사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고 사랑이 넘치고 자상해 보이고 돈도 잘 벌어오고 아주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 누군가에 비교해 보면 남편은 못났고 생활력도 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젠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또 자신의 부인에 대한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아내 이웃의 아주머니는 항상 웃고 다니고 친절하고 깔끔하고 예쁘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아내는 어때요? 친절하지도 않고 만날 바가지만 긁고 만날 갈구대고 만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이상하게 부인들의 말은 나쁜 말은 아닌데 기분이 상해요. 이 감정 그러니까 표현을 잘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이웃의 아내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생각해요. 그 누구 엄마처럼 좀 싹싹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 엄마처럼 좀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을까? 상냥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늘 비교를 하다 보니 여러분 서로 배우자에 대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감히 나누지 못할지니라. 믿습니까? 지금의 남편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지금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남편이면 되겠다, 지금 아내면 되겠다 싶어서 맺어주신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투덜거리면 어찌 감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비교의식은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타인과 비교하게 되면 어때요? 물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에 비하면 잠깐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은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늘 사람은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소득 수준도 주거 환경도 절대로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은 감사의 도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비교의식은 감사를 자꾸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비교의식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여러분이 세어보시면서 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 가운데 이런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익숙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 모든 것들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숨을 쉬는 거, 지금 우리 마음껏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공기를 주신 하나님,
숨을 자유롭게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병원 응급실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를 의존하고 마스크를 여러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산소를 돈 주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숨쉬고 살아가는 이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지금 평범한 일상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마주대하는 식탁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거, 그거 별로 감사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여러분 입맛이 없어 못 먹고, 또 자기 자신의 질병 때문에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식을 내가 마음대로 매일 먹을 수 있는 것 생각해 보면 이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고 가족이 있는 거, 이것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익숙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또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외로움과 고독감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 감사하고,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누군가가,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부모가 있든지 형제자매가 있는 것에 대하여 이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자기 마음은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점점 쌓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환경을 개선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금방 마음속에 또 다른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내 영은 갈급하고 내 영혼의 구멍이 뻥 뚫려져 가지고 여러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니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되어질 때,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게 되었을 때 내 삶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평의 원인을 자꾸 이웃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자꾸 타인에게, 상대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허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요로운 가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허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으로 만족할 때 모든 삶은 다 감사로 시작되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늘 과거의 자기 존재, 과거의 영적 신분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감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되었으니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 없이 지금도 죄인이란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신분의 변화 없이 마귀의 노예 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말보다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과거의 이런 이제 평가를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절대로 기분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감사는 나의 성격까지도 바꾸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를 회복하게 하신 이후에 나의 성격이 변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나의 성깔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성깔이 있어요.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요, 이 성격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도덕적 수양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나의 성격과 나의 인품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품과 성격을 바꾸는 도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지 기분만 좋아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분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세상에서 걸핏하면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은 어둡고 그리고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지금 몇 사람 얼굴처럼 바로
여러분일 수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은 온화함을 드러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움이 그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분노를 온유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짜증남을 인내로 바꿔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감사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자신의 성격과 남편을 바꾼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남편 때문에 불평이 가득 찬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원수 같은 요 남편 때문에 늘 그리스도인인 이 부인은 투덜거리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곤히 잠든 남편 곁에 이 부인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인간을 옆에 두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을 해 본 거예요. 막 코골고 헛소리하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그냥 자고 있는 이 남편을 지금 두들겨 패도 막 성질이 지금 안 풀릴 판인데, 애써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하면서 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바라보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몇 가지 남편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이 인간 아무리 술이 곤두레 만들에 취해도 꼭 남의 집으로 안 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래. 남의 집 가서 문 두들기고 그 집으로 들어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남의 집으로 간 적이 없고, 이 인간은 꼭 자기 집이라고 찾아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감사, 가만 쳐다보다가, 그래, 이 인간이 내 남편이지. 만약에 이 사람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지? 과부라고 부를 터인데, 이런 남편이라도 있어서 과부 소리 듣지 않고 산 것이 너무 감사도 안 해, 이 양반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남편이 있다고 함부로 못 대하는 것도 감사. 세 번째 감사, 평일보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퍼마시고 와가지고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데 주일 점심때까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잠들어서 자기 교회에 편안히 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 그리고 또 감사가 하나 더 떠오르더래요. 어떤 감사? 뭐 하다가 교회 예배 시간 좀 늦으면 교회도 안 다니는 양반이, 여보 빨리 교회 가라, 예배 늦겠다, 얼른 가거라, 얼른 성경책 저기 놔뒀네, 헌금도 챙겨가야지, 이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다 감사해서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요. 곤히 잠을 자던 남편이 아내의 기도 소리에 가만히 깨가지고 아내를 보니
아내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뭐 때문에 웃어?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때문에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러니까 남편이 속이 있었던지 딱 찔리면서, 여보, 알았어, 내가 당장에 교회 당신 따라 갈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이 남편이 교회를 아내와 함께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니 한 번의 감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투덜거리지 말고 감사하면 내 성격 바꿔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상대방도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도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내 신앙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며 삶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여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감사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불평은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지옥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만 거기에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염려를 이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감사하고, 예배도 시편 50편 23절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이 행복한 삶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투덜거리던 삶이, 늘 다투며 살아가던 삶이, 원망과 불평의 삶이 이제는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성격을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감사가 회복되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교회와 이 사회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동행 감사학교에 나오는 감사를 꽃피는 10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를 꽃피는 10가지 방법. 첫 번째, 감사 배터리 충전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항상 손에 들고 나오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나올 때 맨 먼저 체크하는 게 뭡니까? 충전 상태입니다. 100% 충전돼 있는가? 100% 충전되어 있으면 나올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불사 저녁에 충전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배터리가 30%밖에 남지 않았다. 충전할 시간은 없고 출근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마음에 불안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터리가 계속해서
소모되게 되면 15% 정도로 내려가면 그때는요, 이 핸드폰 자체에서 핸드폰의 모든 기능들을 자꾸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는 받을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핸드폰의 기능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감사의 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오늘 감사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로 충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방전된 사람들, 충전이 방전된 사람들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 흘러넘칠 수 있도록 감사 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적은 불평과 불만이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감사의 적이고 도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면 감사는 시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 속히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불평과 불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물리쳐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커트라인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사의 커트는 건강에 대해서 지금 안 아프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 이 정도 정했으면 날마다 소소한 일상에 감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커트라인이 뭐냐? 암에서 나으면, 이 병이 완전히 치료받으면 그때 내 감사할 거야. 내가 완전히 내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할 거야.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병이 치료되기 전까지는 감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의 커트라인이 이번에 내 아들, 딸, 손녀, 손자가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가면 감사할 거야. 그것도 장학생으로 들어가면 감사할 거야. 커트라인을 딱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또 장학생으로 입학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커트라인을 빨리 내리세요. 내리셔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내 소원이 성취되어야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벼르고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신앙의 습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사의 커트라인을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소소한 일상이 다 감사할 일뿐이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더 놀라운, 더 큰 영원한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받은 복에 대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너무너무 크고도 많은데 우리는 그 복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복을 간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양손에 이미 다 뭔가를 받고 쥐고 있는데 또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받은 복에 대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는 즉시 고마움을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벌써 그것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까치발하고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곳을 찾아서 감사하기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오늘 평화를 누리고 안전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회로 한번 우리의 눈을 되돌려 볼까요? 여러분 이 사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역 가운데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세상은 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사회의 안전망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분 그룹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경찰관들이 있어 치안을 담당하고 유지하지 않습니까? 경찰관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돈 받고 다 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 다 돈 받고 이 세상에서 급료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여러분한테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소방관 119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목숨을 내걸고 화재 진압 현장에 뛰어들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입고 혹은 이 세상에서 정말 유명을 달리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이른 아침부터 이제 온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고 지금 이제 가을철 되면요 우리 환경미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요. 온갖 낙엽이 다 떨어지는데요 그거 누가 다 쓸어 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 시내가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 앞이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언제 쓰레기 줍고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의 집 앞이라고 뭐 그 너머까지 여러분이 막 청소를 하고 다니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제 눈을 돌려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오늘 또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예배당이 얼마나 말끔하게 청소되었고 정리정돈되었으며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감사해 보셨습니까? 이 환경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의 먼지를 다 털어내는 분들, 깨끗하게 닦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버리고 간 휴지 조각, 주보, 심지어 껌까지 떼어놓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급여를 받습니까? 급여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번에 따라서 그리고 매번 주어진 자기 자신의 위치에 소명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러한 소소한 일상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의 성격을 하나님이 바뀌어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8번째는 즉시로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감사한 것은 즉시로 기록해야 돼요. 글로써 한번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지 않게 되면 잃어버리게 돼요. 아랍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들, 너무너무 고마운 일들은 대리석에다가 새기고
기분 나쁜 일, 안 좋은 것은 모래 위에 새겨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사할 일, 좋은 일은 잊어버리지 말고 안 좋은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은요, 자꾸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자리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감사할 사람들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세요. 늘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세요. 늘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9번째는 생일은 감사의 날로 정하십시오. 우리에게는 2개의 생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 하나는 내가 거듭난 날이며 또 세례받은 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는 하루에 10번 이상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10번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하나씩 체크하면서 한 번 했으면 볼펜으로 여기다가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2번 했으면 또 찍고, 3번 했으면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가서 내가 5번째 너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네? 또 이러면 얼마나 또 촌스럽겠어요. 속으로 혼자 정해가지고 10번은 이상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걸 또 뭐 감사했다고 또 뭐 자랑을 하고 다녀요. 저도 이제 언젠가 자랑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하루에 100가지 이상의 감사를 노트에 기록해가지고 한 달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100가지 쓰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걸 몇 날 했다고요? 한 달 동안을 썼으니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할 수만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것들을 쓰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제가 그 감사 노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감사하다고 막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누구 땡땡땡 권사님 우리 교회 다닌 거 너무 감사해요. 여기 썼어요. 그 감사의 이유, 보면 늘 웃고 다니고 늘 친절해서 우리 가족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걸 썼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많아. 소소한 일상에서 여러분이 10번 이상 감사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실천해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걸 보니 내가 목사님 설교에 넘어갈 줄 아시오? 나 오늘 예배 끝나면 싸워야 할 사람 있어, 나 따져야 할 사람 있어, 꼭 이러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 성격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면 내 삶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질 내려고 그러지 말고, 일부러 인상 쓰고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낙하산과 사람 얼굴은 펴져야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가면 좋은 일들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열쇠요 자물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자물쇠가 되어서 악한 영들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터인데, 감사하는 사람의 신앙과 그의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내 성격과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통로임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마음이 아직도 불편하시다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불편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도록 하시고, 이제부터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주일이니까 10번 교회에서 하고 가세요. 교회 식구들한테 10사람 감사해야지. 한 사람 또 딱 세워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속보인 짓이에요. 그러지 말고 적어도 10사람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